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시되, 아픈 것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의 한계를 벗어나 영적으로 강성케 하여 주셔서 영이 육을 쳐 복종시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머리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시고,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오며,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먼저 나눠드린 거 보면,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릇 이름이 주어진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방향이 힘들 때마다 제시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릇에 향수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수병이 되죠. 향수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술을 담으면 술병이 됩니다. 독약을 넣으면 독약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가치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고, 똥물을 담아놓으면 똥바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고 존재케 하냐면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죠. 근데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허락하셨는데, 생명나무를 제쳐두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존재는 생명나무를 먹는 영원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것이 떠나가고, 그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어 영원한 생명의 진리에 이르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선악과를 먹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죽으면 끝이냐, 죽으면 그 다음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따지고 머릿속에 계산,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죠.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먹어도 말씀 먹는다고 해서 다 무조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을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에게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베드로요, 똑같은 사도들이었는데 이 육신은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 버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 권능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고강국이지만 예수를 믿을 때와 안 믿을 때는 천지 차이죠.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굴레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본연의 인간은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약시대는 성령을 제한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모두에게, 어린이가 됐든지 젊은이가 됐든지 늙은 애가 됐든지 모두가 다 성령을 주셔서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즉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처음에 믿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깊이 예수를 믿어 점점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영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그를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큰 집이요 그릇으로 가득하다. 자, 이제 그릇에 대한 또 다른 부분에 대하여 쓰기에 좋은 그릇들이 많이 있고 당연히 깨끗해야 사용된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많은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깨끗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이 될 수 있으나, 첫째는 아무리 그릇이 커도 더러우면 쓸 수 없습니다. 작아도 깨끗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릇이 작고 크고의 구별을 따지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죠.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각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그릇이 있습니다만 국그릇이 있고 간장 그릇이 있습니다. 또 여러 식구가 모였을 때는 큰 양푼도 있습니다. 양푼이 크다고 중요하냐? 종제기 그 간장 담는 그릇이 중요하냐?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 때는, 큰 것 만들 때는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조그만 것을 만들 때 대충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그만 그릇을 만들든지 큰 그릇을 만들든지 그 만드는 그 토기장이가 만들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도자기에 대해서 좀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 도자기를 굴려면 이천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천에 가면은 그 도자기를 구는데 그 도자기를 똑같이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 안에 안에다 넣는데 안에 들어간 거 바깥에 들어간 거 중간에 있는 거 이게 다 구워지는 그 강도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걸 돌려가면서 이렇게 잘 맞춰야 되고 문을 열 때도 찬바람이 앞에서부터 어떻게 잘못 들어가면은 그거를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예민하더구만요. 근데 이제 부천에 가면은 조그맣게 그거를 문화센터에서 해놓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모두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제 그러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그릇인지 알지만 그게 비싼 그릇은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터져버리고 금가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그릇을 만들든지 큰 그릇을 만들든지 간에 그 토기장이가 만들 때는 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왜 5달란트 받지 못하고 꼭 1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나는 2달란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준 사람이나 2달란트 준 사람이나 1달란트 준 사람이나 하나님은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죠. 제가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붙어있는 한 2만여 가지의 부품은 그 부품은 작든지 크든지 다 귀해요. 하나만 없어도 안 됩니다. 볼트 하나만 빠지면 악셀에다 페달이 허당이 돼가지고 차가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먼저 그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 우리를 살 때 가난한 사람은 예수의 피 한 컵으로 사고 부자는 한 동이로 사고 그리고 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은 한 바켓으로 사고 그리고 조금 저 사람은 좀 어리숙하니까 그저 예수의 피 한 컵으로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똑같은 가치를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이 좀 지능이 낮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좀 가난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좀 어리숙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때 영혼의 가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치를 따지죠.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빼기 좋은 사람, 또 가문이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똑같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들에게 갔어요. 고아에게 갔어요. 과부에게 갔어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가서 그 영혼의 가치를 왕의 가치나 여러분이 투표를 하면은요 회사 사장이 있습니다. 회사자 대기업 만약에 LG그룹 회사 사장이다. 그 사람도 표 하나예요. 그리고 젊어서 지금 이 요양원에서 누워서 겨우 걸음 걷는 사람도 그 사람도 똑같이 한 표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부자고 돈이 많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나에게 100장을 주거나 1000장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가치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나는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차별합니까? 아버지는 조금 차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절대 어머니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든지 특별한 아주 정말 화인 맞은 어머니 외에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어머니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작은 세 번째 돼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데 있어서 왕, 귀족, 방백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다가가셔서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가치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4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어. 그래도 아직 99마리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목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만약에 그 지키는 개가 있다면 개 보고 지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잠깐 우리에 가둬놓고 개와 같이 냄새 좀 맡더라, 어디나 찾으러 가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도 불량하러 살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 없어도 내가 너 대신 쓸 사람 많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쓰고 저를 죄시켜버렸다면 저는 영원히 끝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사셨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셔서, 끝까지 객지 생활을 하든지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든지 다른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부르셔서 다시 원 자리에 오게 하신 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저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건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 있고, 사람 같으면 적당한 선성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는 포기해야 되겠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도소 갔다고 저놈의 자식 오적 파버려 그럴 어머니 아버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더 면회 갑니다. 더 면회 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잘 사는 아들이 저 부산에 살고,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아들이 저 목포에 있다, 만약에 그러면 목포를 더 가지 부산을 더 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릇인데 아무리 급해도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의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릇에 똥을 담아놓으면 똥냄새만 풀풀 납니다. 향수를 담아놓으면요, 그렇게 마구나도 어떻게 해서 향수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향수집에 가면은요, 향수병 열어놓은 거 없습니다. 다 돈 줘야 뚜껑 엽니다. 근데 그 안에만 자체만 들어가도 향수 냄새가 가득해요. 꽃밭에 가면은 꽃향기가 가득하듯이. 그러나 화장실에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하고 퐁퐁을 뿌리고 유한락스를 뿌려도 별소리 해도 거기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대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날 것이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향기가 날 것이고,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찬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4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런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그런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열매가 무엇인지를, 첫째, 우리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열매는 응답의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옥에 갇힐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옥에 갈 수 있냐? 감수해야 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냐? 넌 죽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불못불에 들어갈 수가 있냐? 야, 너는 틀렸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런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한 사람은 다 실패자들입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와 싸워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다 실패자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그 나무 장작 더미를 해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위에서 화형을 당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거기에 소낙비를 내려서 불이 꺼지는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쟤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구나, 저건 풀어줘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화형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자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면 승리한 것이고, 성해도 흥해도 주 안이 아닌 바깥에서 흥하면 그거는 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으로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영의 존재, 여러분은 영의 존재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왜? 마귀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죠? 잡초를 심습니다. 악한 것, 불의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우리 안에 계속 심어요. 이거는 목회자는 더합니다. 영적으로 강성할수록 더합니다.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그걸 뽑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위로부터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영적,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총명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을 먹으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역사하냐? 술이 역사합니다. 술이 역사해요. 술이 말을 하게 하고, 술이 움직이게 하고, 술이 싸움을 하게 하고, 술이 웃게 하고, 술이 울게 하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에 대해서 아주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내 의도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이끌고 가냐? 술이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땅바닥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전봇대가 나에게 달려왔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죠. 그게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인도해요.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참 축복인 것입니다. 물질, 건강, 환경의 복보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오늘도 여기 나오고 싶어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들,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못 가고 주저앉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께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동기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도가 한 30명 정도, 30명, 35명 정도 되는데 수요 예배 몇 명이 나오냐? 3명. 목사님 1분, 그리고 권사님 1분,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 1분, 3분. 사모님도 안 나와. 사모님도 집에서 그냥 계셔. 그리고
3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큰 교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큰 교회 1000명, 1500명 나오는 교회도 수요일 날 때 보면은 100명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맡고 있습니까? 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얽매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의 입에서 말하기를 바라요. 하나님도 우리의 입에서 말하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은 더럽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요. 근데 악한 것들도 계속 마귀가 심어놓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막어. 사도 바울은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한번 이 태형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돌에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매를 맞게 되면은요 앉을 수도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오늘은 전도하러 가지 말까? 오늘은 가서 말씀 전하러 가지 말까? 그런 갈등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나 오늘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 아픈 것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거절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말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속에서부터 불이 일어나서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입을 통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래서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다려요. 이 안에 있을 때는 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 명언이 있어요. 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이 말의 주인이 누구냐? 나요. 근데 말이 일단 나가게 되면은 이 말이 나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한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말하기를 원해요. 할 수 있다. 된다. 이루어지신다. 승리한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말하기를 안 돼. 싫어. 틀렸어. 그건 그만이야.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왜냐? 일단 입에서 나오면은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은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끝까지 입을 내 속에서는 별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입술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입술로 내뱉을 때 나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마귀는 그거를 빌미로 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입술을 통하여서 말할 때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더해. 성령님도 더 반복해. 더 아멘해. 더 예수의 이름으로 해. 계속해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제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대언해라. 대언을 하면 저 마른 뼈와 같은 정말 생기 없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말한 대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빨리 말을 해라. 대언을 해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마른 뼈가 일어나서 가죽이 붙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많이 보고 찬송을 많이 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게 화장실 가서 앉아서도 편찮는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길을 가다가 흥얼하면서도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실토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마귀는 우리의 입술에서 기다리고 있어. 말하기만. 하나님도 우리의 입술에서 말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은혜 후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요?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달라 주세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려서는 엄마나 햄 줘, 엄마나 김치 줘, 엄마나 요번에는 저기 통닭 사줘. 그러지만 나중에 커서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요번에 보너스 샀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날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성숙한 분량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그릇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10장 9절을 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피로 사신 우리의 그릇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쓰다 그 말입니다. 이 쓴 것을 다 감쇄시켜버리고 이 쓴 것을 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러 태워버려서 우리 안에 정말 그 달콤한 정말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차지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부터 단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으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종재기면 어때요? 조그마한 그릇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만약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생뿐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곱씹으며 무릎을 꿇어 그리고 내 속에 쓰다 쓴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비록 발걸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심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각인되기를 바라며 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이 땅에서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라 이 말입니다. 조금 억울하면 어때요? 조금 속상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내가 코너에 몰려도요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여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다니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았다가 말씀 듣고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여 힘들지만 그 교회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있어라. 힘들지, 내가 너는 성강교회 있게 하려고 불렀어. 힘들고 어렵지? 그렇게 여유가 좋지 않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지? 그렇게 거리도 멀지? 또 그리고 바로 상가에 있어서 물질도 많이 필요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거기다 붙여준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야.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임무를 다 하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인도 해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그리고 공군도 있습니다. 나는 해군이 좋은데 공군으로 됐으면 공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군이 탱크 타고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공군은 비행기를 타고 힘들어도 그 위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무전병이면 끝까지 무전병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간호장교면 간호장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보병이면 보병, 포병이면 포병, 또 그리고 하여간 자기의 그 맡은 바대로 감당하면 나중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 그들에게 거기에 마땅한 면류관, 훈장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에 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이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쓸 자,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상급을 받을 자가 과연 누구일까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덧없이 흘러가는 정말 나그네의 길 같은 이 세상에 미련과 여명을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거쳐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의 힘듦과 어려움을 등이 이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